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교회 있으면서 배들교회 설교는 여러 번 해본 것 같아요. 시골교회 목사는 능력이 없어서요, 도시교회 목사님들이 절대 초대를 안 하죠. 그래서 몇십 년 목회해도 도시교회에 와서 설교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여러분들하고 매주 금요일 날 직거래 장터 할 때는 자주 뵀었는데 지금은 그걸 못 하면서, 이제 제가 올병교회 온 지가 지금 33년, 아마 여러분들하고 직거래 장터 한참 할 때가 거의 20년 훨씬 넘었었겠죠. 근데 그때 노인 양반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때 오셨던 분들이 지금 보니까 90세 전후더라고요. 그 양반들이 한 60대, 70대에 여가서 열심히 직거래 장터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이라는 세월이 좀 길기는 길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마치신 후에 이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영리해요. 사탄은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로 영리하고 지혜롭고 대단한 존재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했어. 어떤 걸로 시험했을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러겠잖아요. 세 가지 시험했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돌로 빵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로 데려올라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나한테 절 한번 해봐라. 이 첫 번째 것은 물질적 먹는 거잖아요. 돈. 두 번째, 세 번째는 보면 사람들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부귀 영화와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뭐 돈 내고 권력 얻고 싶은 생각 자체를 못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다더라고요. 뭐 돈 몇십억, 몇백억 내고 국회의원만 시켜준다면 다 한다더라고요. 돈 벌었으니까 그 돈 갖고 세상 권세를 누리고 싶은 것이죠. 인간의 욕구들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첫 번째 시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아마 이 말씀을 잘 뜯어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떡 없이는 못 산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그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잖아요. 떡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은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그잖아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종민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니까 빼놓고 제가 평생을 바쳐온 떡에 관해서, 그잖아요.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요, 하여튼 신학교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떡을 위해서 저는 농사를 짓는데 이상한 목사야. 목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 농사 짓는다고. 좋아요. 제가 농사 안 짓고 그냥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살아보세요. 그 말 속에 여러분들 무슨 뜻이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아무나 먹어. 여러분들 요즘에 늙어서 죽은 사람 별로 없죠. 중간에 다 병으로 죽어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럼 원래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게 정상이지 병들어 죽는 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그게 거꾸로 돼버렸죠. 병들어 죽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먹거리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믿습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믿는데 그 다음엔 안 믿더라고. 근데 그 다음 말을 목사님들을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들은 제일 안 믿어.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믿잖아요. 고로 사람 몸에 들어있는 영양분은 흙에 있는 영양분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것도 몰라요. 같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영양분은 살아서 숨쉬는 동안 계속 소모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거 먹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지지만 흙은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종 채소와 과일, 이것을 먹음으로 통해서 땅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람이 간접적으로 먹게 돼 있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게, 아담과 하와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드세라처럼 969세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구약의 성경의 위인들 봐보세요. 다 오랫동안 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땅에 있는, 거기서 땅에서 나온 산물들을 우리가 먹을 때 건강한 몸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사슬이 깨어지면 예수 믿는다 해도,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들을 고통받고 죽어가요. 저는 목사로서, 또 목사가 아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통받는 그분들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젊었을 때부터 먹는 거 좀 조심해서 먹지. 모르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말같이 먹는 것보다는 잘 먹고 싶은 거 먹다가 그냥 죽는다. 그 사람들은요, 안 아파봐서 그래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신 순간까지 제가 옆에 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암으로 죽을 때 먼 사람들이 편안히 죽더라고요. 근데 먼 사람들 고통받는데 어떻게 죽는지 저는 처음 봤네요. 그 경우는, 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고통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발밑에 보면 저기 발판이 있죠. 보셨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왜 죽는 줄 아세요? 거의 몰라요. 피 흘려 죽는다고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아프니까 숨을 못 쉬고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탁 맞으면 숨이 또 끊어져 버리죠. 너무 아프니까 숨 못 쉬어요. 너무나도 아프니까 숨을 못 쉬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왜 발판 만들었는 줄 아세요? 죄인이 죽어가는데 금방 죽으면 아까우니까 서서히 죽으라고, 고통 더 받으라고 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발판에 서 있으니까 고통이 좀 덜으니까 좀 더 오래 살겠잖아요. 그 고통의 순간, 바로 예수님 십자가 발판의 비밀이 그겁니다. 옛날에 십자가형 받으면 일주일 동안 안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지자님 돌아가신 모습 보고요, 놀란 것이 뭐냐면 숨을 못 쉬어서 죽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아프니까 처음에는 진통제, 일반 진통제 넣었잖아요. 마지막에는 모르핀 넣었잖아요. 아주 마약, 엄청나게 강한 진통제를 넣어. 진통제를 넣으면 본인은 진통을 못 느끼죠. 근데 몸은 느끼잖아요. 딱 배를 보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숨 쉬어요. 허덕여요. 허덕이다가 계속 통증이 심해지잖아요. 숨을 못 쉬어요. 횡격막이 계속 올라가요. 너무나 아프니까 숨을 못 쉬고. 그러니까 어느 한계에 닿으면 딱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먹거리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먹거리의 첫 번째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화학농법이 나면서 질소, 인산, 가리 몽땅 뿌려놓고 물 주고 병 오면 농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농약 쳐붓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좋은, 보기 좋은 먹거리들이 생산되죠. 계속 생산하다 보니까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다 떨어지고 없어도 질소, 인산, 가리만 주고 물만 주면요, 이 멍청한 채소들은 잘 자라요. 예쁘고 좋죠. 농약 해놓으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그거 먹죠. 간단해요. 그건 속빈 강정이에요. 속에 영양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해서 먹어요. 아가씨 때부터, 애기 때부터 커갖고 아가씨가 결혼해요. 임신이 안 돼요. 왜 임신이 왜 안 되겠어요? 자궁이 속빈 강정이야. 안 먹었잖아요. 금방 이해가시죠?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 안 돼요. 그래서 임신 못 하는 겁니다. 영양실조로. 여러분들 선천성 당뇨병 있죠? 왜 생긴 줄 아세요? 뱃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질 때 몸이 만들려면 몸을 만들 때 영양분을 엄마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은 것에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잖아요. 췌장을 만들 때 양분이 있어야지 췌장을 만들죠. 못 만들어요. 그냥 양분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췌장이 고장나요. 그게 선천성 당뇨입니다. 그게 아주 간단해요. 다른 질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게다가 이 땅에 있는 영양분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광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유시가 말로 미네랄 그러죠. 그죠? 사람 뼈에 미네랄을 분석해 보면 흙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같아요. 그럼 이걸 계속 공급해 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 미네랄들은요, 뼈를 만드는 데 직접적인 역할도 하고 우리 몸에 수천 가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밥 한 그릇 가지고 밥 한 공기 먹으면 한나절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고성능 엔진인 거죠. 우리가 차 타고 다니면 휘발유 경유를 내야 되잖아요. 그 태워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밥 한 공기 가지고 한나절을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우리 휘발유는 불을 탁 튀겨서 불을 붙여서 팡 폭발하면 힘을 얻잖아요. 휘발유가 영양분이잖아요. 그래서 불을 탁 튀겨줘야 돼요. 근데 우리 몸은요, 뭐 단백질, 탄수화물을 많이 먹잖아요. 이게 몸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불을 탁 튀겨주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땅에서 나온 미네랄이에요. 그 땅에서 나온 미네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요. 먹어도 다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배나 나오고 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없으면 그거죠. 게다가 일반 우리 가공식품들 있잖아요. 우리 가공식품 안에는요, 엄청난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맛내기 위해서, 사람 입에 맞기 위해서, 그리고 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첨가물이 나오죠. 그거 우리 다 먹잖아요. 과학자들은 그러죠. 이것은 몇 미리그램까지는 먹어도 괜찮다. 그 말 맞아요. 근데 이게 몇 미리그램까지 먹어도 괜찮은데 한 가지만 먹습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먹어버리잖아요. 탈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러죠. 그 한 가지까지만 꼭 이해하죠. 한 가지만 딱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 농약입니다. 농약.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 말했더니, 아니 농약 해도 되니까 정부에서, 국가에서 만들어서 팔으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심스럽죠. 이 농약은 화학물 중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성분이죠. 이 농약은요, 사람 몸에 들어가 버리면 어딘가하고 결합돼가지고 그거를 고장 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농약 성분이 없어지기 위해서 그냥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자연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으로 없어지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몸속에 가서 어딘가에 가서 부딪히면 거기를 파괴시켜버리고 망가뜨려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농약이 없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농약을 먹습니까? 지금 농약 없이 농사요? 절대로 못 짓죠. 좀 관심 있는 사람도 그래요. 농약 안 하고 어떻게 농사 짓냐고. 얼마든지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죠.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거 이거니까 농약 안 오고 농사 짓는 방법. 그리고 이 기술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농촌 목사들한테 보급해서 농촌 목사들이 농약하는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서 도시계에 오고 연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유기농산물 먹으려면 비싸서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아주 싼 값에 생산할 수 있어요. 그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농과대학 나왔잖아요. 농과대학에서 대학원 벌레, 곤충학까지 전공을 했는데요. 이제 그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발했는데 좀 다른 사람보다는 쉬웠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진흥청이나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연합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때로 좀 신용을 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거의 기반이 다 닦여졌습니다. 예를 들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좀 엉터리 이런 식을 말한 겁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잖아요. 개는 개끼리 교비하면 새끼를 낳을 수 있고, 네. 유전자가 같은 종족끼리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전자 변형은요, 안 그래요. 그냥 예를 들면 바다에 있는 어떤 미역의 유전자를 갖다가 콩에다 넣어버려요. 옛날 상상도 못했죠. 이런 건데, 유전자 변형 농산물, 우리가 말하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는 건 어떤 거 말하냐면 이겁니다. 이건 베일에 갈리자고 거의 다 모르는데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요, 재초제를 해도 안 죽습니다. 예. 희한하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뭐 식용유 콩기름? 카놀라유? 뭐 토마토 케첩 같은 거? 그리고 그 수입 감자 거기다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사 먹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감자 이런 거 판다대요. 감자칩 만드는 그런 정도 그런 것들 거의 다 미국에서 수입된 것들은 유전자 변형들이죠. 근데 그것들은요, 제초제도 안 죽습니다. 근데 그 제초제는 일반 제초제가 아니라, 미국의 다국적 기업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만들어냈고, 그 회사에서 제초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만든 유전자 변형, 콩이나 옥수수나 카놀라나 감자나 토마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그 몬산토에서 만든 제초제를 뿌려도 안 죽습니다. 다른 건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제초제가 어떤 제초제냐면요,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식물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99.9%. 뭘만 못 죽이냐? 몬산토에서 나온 유전자 변형 농작물만 못 죽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죠. 유전자 변형의 농산물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콩은 우리가 유전자 변형 표시 안 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식용유 거의 100% 유전자 변형입니다. 근데 검사에도 유전자 변형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왜 못 찾아내냐면 유전자는 단백질인데 콩은 지방이잖아요. 그게 없습니다. 이래서 표시를 안 하거든요. 지금 못 오게 하는 거거든요. 왜 괜히 소비자들한테 혐오감을 주기 위해서 표시하느냐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정보하고 힘을 짜가지고 이제 표시 안 하게 돼 있죠.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을 때 몬산토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제초제를 팔면서 뭐냐면 지속 가능한 농업. 그러면 농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제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농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초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광활한 미국의 대평원 있잖아요. 거기서 어마무시한 농산물 생산하잖아요. 누가 풀매요? 이 문제를 해결한 회사가 몬산토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심어놓고 거기 지가 만든 제초제를 쫙 뿌리잖아요. 그러면 작물을 안 죽고 풀만 싹 죽습니다. 마음대로 뿌리면 됩니다. 아무 때라도. 얼마나 농사가 쉬워졌어요. 정말 위대한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제초제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많이 쓰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농약이 이걸 겁니다. 근데 제초제는 농약이라고 안 씁니다. 제초제라고 그럽니다. 사초제라고 그러죠. 풀을 죽이는 약이지 농약 분류 안 들어가요. 그건 무시무시하죠. 그거 없이 농사 못 집니다. 그러면 제초제를 얼마나 그걸 많이 먹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봐보세요. 미국의 유아의 소변에서 그 제초제가 나온답니다. 아마 여러분들 소변 검사하면 그 제초제 거의 다 100명이면 90명은 여러분들 그 제초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소변에서. 그 일급 발암물질, 무시무시한 제초제가. 미국에서 유아의 소변에서 제초제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나락을 수확하려면 나락을 수확해가지고 건조기에다 말리죠. 그 미국의 그 대평원에서 나온 밀 있죠. 그거 어떻게 말리죠?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간단해요. 그 제초제를요. 그 제초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삼이라는 제초제가 옛날에 있었어요. 쑥뿌리 잡아 죽일 때. 여러분들 해봤을 거예요. 근삼이 쑥뿌리 잡는 거. 지금은 이제 근삼이라는 이름 안 써요. 다른 이름으로 많이 나와요. 그 근삼이가 그겁니다. 쑥뿌리까지 싹 죽여버리죠. 네, 그 짓입니다. 근데 그것을 밀 수확하기 일주일 전에 밀밭에다 쫙 뿌립니다. 근데 일반 제초제는 옛날 그라목성 같은 것은 뿌리면 풀이 금방 죽잖아요. 근데 이 제초제는 죽는데 거의 10일, 15일 걸립니다. 옛날에 해봤죠? 근삼이 뿌려놓으면 쑥뿌리가 한 보름 되면 싹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밀밭에다가 쫙 뿌려놓으면요, 밀이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완전히 죽어갖고 싹 마릅니다. 그러면 탈곡 해갖고 창고에다 넣으면 됩니다. 예. 건조 비용이 안 드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많은 밀을 어디다 말리겠어요. 그 밀을 우리가 먹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거기까지는 똑같은 밀입니다. 근데 거기하고 한국하고 다른 거 있습니다. 제 딸내미가 옛날 미국 갔는데 거기 전화 왔더라고. 아빠, 야, 여기 마트에 와 있는데 마트에 있는 빵에 곰팡이가 끼었어 그러더라고. 신기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파는 빵에서 곰팡이 낀 거 봤어요? 안 끼죠? 한국 빵은 곰팡이 안 낍니다. 그 미국 빵은 곰팡이 끼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 밀 수입 그 회사 있잖아요. 답 안 해요. 누가 문제 제기한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 빵은 안 썩습니다. 왜 안 썩은지 아세요? 수입할 때요, 태평양 바다를 3개월인가 건너온다 하더라고요. 밀을 싣고. 근데 미국에서는 글리포세이트라는 그 제초제만 뿌렸는데 한국에 온 것은 배에다가 또 살충제, 살균제를 또 뿌려요. 그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 밀가루는 껍질을 벗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농약이 껍질이 되면 나가겠잖아요. 근데 밀가루 자체, 여러분들 밀가루 썩은 거 보셨어요? 우리 할머니들 옛날에 국산 밀가루는 잘못 놔두면 다 썩어버리고 여름 지나면 바구미 다 묵어버리죠. 혹시 여러분들 밀가루 바구미 본 적 있어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한 번도 구경도 안 했을 거고, 우리 나이들 할머니들 없어요. 바구미도 못 먹어요. 썩지도 않아요. 도대체 그 약이 뭘까? 그걸 대기업한테 물어보면, 밀 수입한 회사에 물어보면요, 자기는 아무것도 처리 안 한대요. 맞아요. 아무것도 처리 안 하는데 그 밀가루는 썩지도 않고 바구미도 안 먹어요. 그래, 아무것도 처리 안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라면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알고 드셔요. 그 라면 속에 그 엄청난 농약이 들었다는 거. 지난 겨울에 양파들이 다 얼어 죽어갖고 양파가 없었어요. 근데 양파 6월달에 수확하는데 양파값이 엄청 쌌어요.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를 수밖에 없죠. 하도 싸게 물어봤어요. 왜 양파가 싸냐? 양파가 없는데. 창고업자들이 양파를 저장을 안 한대요. 왜 그래요? 마트에서 양파 사간 사람이 없으니까. 저장을 안 하니까 지금 양파값 엄청 비싸죠.
좀 떨어졌다고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비쌉니다. 뭐 20kg 한 방에 한 3만 원 이상씩 가는 것 같더라고요. 3만 원 이상이면 상당히 비싼 값이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전부 요즘에는 집에서 음식을 해 먹지 않고 다 사 먹어본다는 거예요. 마트에서 안 팔린다는 거예요. 금년에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니까 젊으신 분들 다 반찬은 아예 당연히 사다 먹는 것이지 집에서 담아 먹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 그러죠. 우리 나이신 분들은 좀 담아 잡수지만은 젊은 분들은 아예 사다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붙으냐면요, 간단해요. 거기는 농약으로 범벅되어 있고 속빈 강정이에요. 그걸 계속 우리 젊은 애들 있잖아요. 우리 아들들, 손지들 있잖아요. 그들이 먹고 한 30살, 40살 먹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코로나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치명률 처음에만 한 2% 나왔고 뭐 1.몇 % 떨어졌잖아요. 근데 코로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침체돼 버렸어요. 예배도 못 들어 그러니까. 근데 20년, 30년 후에 코로나와 똑같은 독성을 가진 바이러스병이 퍼졌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죽습니다. 그렇게 속빈 강령만 먹고 한 30년 앞으로 자라버리면요, 건강이 체계가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요즘 유식한 말로 면역 체계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질병이 조금만 독성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옛날 메르스 사태라고 했었잖아요. 메르스 치명률이 60%가 돼요. 그 2개월, 3개월 만에 다행히 뭐 삼성병원 몇 군데서 다 끝나버렸는데 60%, 50% 치명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근데 2%, 3% 치명률 나오는 바이러스병이 오는 것은요, 과학자들이 당연히 되겠죠. 내년에도 올 수 있다고 그러죠. 곧 온다는 거죠. 그 주기가 단축된다 하잖아요. 옛날에 뭐 30년인데 20년 단축된다 하잖아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그런 병이 또 퍼질 거예요. 그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세요? 다 죽어요. 오늘은 아버지 죽고 내일은 모레 죽고 내 아들 죽고 그다음 다 죽어간다니까요. 그것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제가 겁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돼갖고 좋은 이야기는 해야지.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고 많이 집사람한테 얻어들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요, 그런 현실이 닥쳐왔을 때 베델교회 교인들만 다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관지가 안 좋은데 실내에 들어오면 같이 끼예요. 그 방법 바로 뭐냐면요, 오늘 제가 그 파김치, 양파김치 또 무 심어가지고 금년에 무를 3번이나 뿌렸어요. 하도 두꺼워 다 죽어버리니까. 네. 그것도 양이 적어갖고 이제 무 섞는 일부러 저 예쁘게 키웠어요. 그래갖고 김치를 담아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전부 유기농들이에요. 다 유기농으로 한 건데 저런 먹거리를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유기농 우리가 접근도 못합니다. 접근했다 할 때 너무나도 비싸서 먹을 수가 없죠. 근데요, 유기농으로 농사 지었어도 저 담을 때 솔직히 제 손으로 다 담았습니다. 양님 제 손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화학 조미료를 안 넣고, 제 아내도 미원 좀 넣지 않는다고. 미원 넣어서 만약 간단하잖아요. 저는 미원 안 넣어도 그 맛을 거의 버금가는 맛을 내거든요. 그 맛을 아니까 재료 아끼지 않고 좋은 재료 막 부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엄청 비싼 거죠. 제가 파김치를 보니까 제가 그 무농약 학교 급식 납품 있잖아요. 지금 실파로 담았는데 대파 새끼 실파 있잖아요. 그 1kg에 제가 파는 값이 10,000원씩이에요. 근데 김치 담아가지고 1kg 담으면 그 파가 7, 8천 원 치더라고. 파값이. 근데 그거 10,000원 받아도 되겠어요. 제가 파가 농사 희니까 그게 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그래, 집사람 제가 이러고 있으면 뒤에서 고시랑고시랑 해요. 돈 벌려고 한 것이지. 돈 벌려고 한 것이지. 돈 벌려고 하면요, 절대 이 일을 못 합니다.
그것을 제가요, 베델기의 교인들이 필요한 양은 저 혼자도 공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방법을 어떤 걸 찾느냐. 옛날 제가 금요일날 왔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수요일날만 모이니까, 준비해가지고 수요일날, 저 디모데 싣고 갖다 놔두면 예배 끝나고 가면서 하나씩 가져가면 쓰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더 중요한 먹거리는 그게 뭐냐면 쌀이에요, 쌀. 예, 쌀인데, 제가 담양 갈정교회 강성림 목사님 쌀 완전 유기농으로 했거든요. 제가 그 기술을 가르쳤는데 정말 그 정도 쌀은 대한민국에서 찾기 어려운 그 정도 좋은 쌀이에요. 그것을 현미로 유기농으로 농사 지어갖고 현미로 방아를 쪄가지고 그 현미를 발화 현미를 만들어가지고 베들교회 교인들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완전식품 많이 들었죠? 진짜 우리나라 과학자들 잘 못 먹었어요. 애국 것은 완전식품이라 해갖고 막 떠버리면서 쌀, 여러분들 쌀만큼 좋은 완전식품이요 정말로 드뭅니다. 엄청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백미를 먹잖아요. 백미는요 현미 영양분을 100으로 봤을 때 5%밖에 안 먹습니다. 95%를 버려버리거든요. 5%만 먹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근데 현미를 발화 현미를 만들었을 때 영양분이요 거의 20배 30배 늘어납니다. 그리고 현미는 먹으려면 깔아서 못 먹잖아요. 근데 발화 현미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발화 현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까롭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발화 현미는 훨씬 덜 깔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좀 깔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찰서숙이나 차조나 그 수수 있잖아요. 이걸 한 조각씩만 넣어요. 그러면 아주 밥이 맛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싸야죠. 여러분들 유기농 발화현미 시중에서 살려면요 아무리 싸도 1kg당 12,000원, 13,000원 이하로는 못 삽니다. 먹기 힘들어요. 저는 그랬죠. 야, 1kg에 7,000원, 8,000원 선이면 커피 한 잔 값밖에 아니니까 우리가 쌀은 싸야 한다고만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커피 한 잔 값밖에 아니니까 1kg. 그러면 한 달에 봤자 한 식구 쌀값 몇만 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럼 7, 8,000원 선에만 공급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목사님 찾아가서 이번에 쌀 300kg를 가져왔어요. 강 목사님 돈 얼마 줄까 하더니 목사님 20kg 한 포에 75,000원 받는데 목사님은 7만 원만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제가 강 목사님한테 쌀 기술을 가르쳐 줄 때 그때 한 20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20kg 생산했을 때 7만 원, 8, 9만 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7만 5천 원 갖고 되냐. 하여튼 왔어요. 그 쌀을 팔아가지고 발화현미를 만들어서 팔아서 강 목사님한테 20kg 한 포에 8만 원 계산해 줄 생각이에요. 그럼 20kg에 8만 원이면 1kg에 4천 원대거든요. 그러면 3,000평 농사 지으면요 돈 1,0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3,000평 농사 지으면 농축교회에서 1,000만 원이면 1년 기본 생활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베델교인들이 그것을 7, 8천 원에 공급받으면 얼마든지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베델교회 교인들이 먹는 쌀만 가지고도 농촌교회 대여섯 교회는 자립할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뭐냐면 농촌교회가 많이 자립할수록 베델교회 교인들은 병 안 들고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이거 엄청난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쌀 기본적으로 오고. 그리고 제가 금년에 꼭 하려고 했던 것인데 못 해본 것이 금년 김장배추를 못 심어버렸어요. 하도 날씨가 또 가가지고 심어놓은 다 죽어버렸는데 김장배추를 제가 완전 유기농으로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 김장배추를 완전 유기농으로 생산해서 김치 못 담은 사람이요 제가 김치 잘 담아요. 맛있어요. 싸게 공급할 수 있잖아요. 잼식을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꺼번에 대량으로 오면 인건비가 싸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유기농 김장배추를 해갖고도 시중 중국산 배추 갑이면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덤으로 무 그렇잖아요. 그리고 봄에 봄배추 또 봄무 할 수 있잖아요. 저 시금치도 많이 뿌려놨는데 저는 베들교에서 생각하고 지금 뿌려놓은 거예요. 시금치 상당히 많이 뿌렸어요. 시금치는 내년 봄에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골고루. 네. 베들교회 교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채소를 생산해가지고 채소도 갖다 드리고 김치도 담아서 이렇게 가져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정도만 공급해서 우리가 먹으면요, 암 절대 안 걸립니다. 암 걸린 사람도 낫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확대되면 이제 많은 농촌교회, 제가 기술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문제가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분리되는 데서 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영육은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야지 신앙생활도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은 바로 육적인 그 부분입니다. 이게 이상한 짓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예수 믿으면서 살기 위해서 제가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그 300kg 쌀을 아는 목사님한테 지금 맡겨놨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바라임미를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계가 어떤 게 굉장히 좋아요. 세계 하나밖에 없는 기계인데 300kg 현미를 넣고 버튼만 딱 눌러놓으면 이틀 후에 바라현미가 만들어져 가지고 딱 건조돼갖고 딱 나오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된 게 뭐냐면 300kg 갖다 주고 바라현미를 만들어 주라 하겠는데 이 양반이 싹을 얼마나 받으란가 모르겠어. 네, 싹을.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한 1,000원만 받았으면 쓰겠다 주의를 하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사업했던 목사님이야. 사업가야. 그러다 보니까 돈 계산을 하더라고. 목사님 물어봐서, 목사님 이거 싹을 얼마나 드리면 돼요? 그랬더니 싹은 말 않고 받을 가격만 하더라고. 그래서 소비자 가격인가 10,000원 이야기를 했는데 귀에 들어도 안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10,000원 그거 안 돼요. 그거 와버렸는데 얼마 받으라고 먹었어. 그래서 많이 받으면 지가 키로당 3,000원 달라고 할 것이고, 아니면은 한 2,000원 달라고 하면, 3,000원 달라고 하면 지금 원가가 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7,000원에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했더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2,000원까지 다운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6,000원, 그러면 이제 저는 왔다 갔다 기름값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름값 좀만 붙이면 제 생각에 8,000원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7,000원 선이면 8,000원도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거. 예. 그래갖고 환자들은요, 그것만 해갖고 밥에 잡사요. 그리고 좀 부담스럽다면 흰살 조금만 섞어서 밥에도 좋거든요. 그리고 1년에 드시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우리 올평교회하고 베델교회하고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다가 이렇게 전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델교회가 연합해서 많은 농촌교회가 자립할수록 베델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되겠죠? 이거 가능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족한 종 세워주셔서 귀한 말씀 전파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 우리 마음속 깊이 잘 되새겨서 정말로 건강한 몸으로 예수님 재미있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농촌교회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